오늘은 계시록 13장을 봐봅시다. 1절부터.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민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래서 계시록 13장은 계시록 12장에서 연결돼서 13장을 수용하고 14장까지 같이 수용이 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계시록 13장, 14장은 12장의 확대예요, 확대. 12장을 봐보면은 12장에서 여자가 나오죠. 철장권세 가진 아들을 낳은 여자. 그리고 이 여자가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증거와 예수 지키는 계명을 가진 자들을 이 여자가 광야에서 낳고, 그리고 사탄이, 옛뱀 마귀 사탄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어디로 가느냐면 하나는 개 땅으로, 하나는 바다로 들어가는 사건 나오죠.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물러가는 이유가 뭐냐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죠. 미가엘과 천사들이 옛뱀 마귀 사탄과 그의 부하들로 더불어 싸웠더니 옛뱀 마귀 사탄이 그의 부하들로 더불어 하늘에서 내쫓긴 데가 어디예요? 땅과 바다죠. 땅과 바다예요. 이게 땅이 영어에서 얼스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에서 개예요, 개. 그 다음에 바다. 그래서 바다에 옛뱀 마귀 사탄, 용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용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바다와 땅, 개, 두 군데로 내려가는 것이 계시록 12장에 어디에 나와 있어요?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12장 12절 다 같이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개와 바다는 화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래서 한글로는 그냥 땅과 바다예요. 마귀하고 그의 부하들이 전부 땅과 바다로, 영어에는 얼스와 바다. 참 희한해. 바다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얼스에 있는 거죠? 지구에 포함된 거죠? 근데 얼스 땅하고 바다를 또 분리시켜놔요, 이 영어 성경이. 그래서 우리가 이 용이, 옛뱀 마귀 사탄이 바다에, 땅에 내려갔다고 하는 사건과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어디에 거하느냐? 이제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죠. 이 사건을 확대하면은 계시록 13장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14장이 나와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은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13장은 정리하니까 18절이 정리된 부분이죠. 뭐가 나와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666이 나오죠, 여기서. 땅과 바다를 통틀어 나온 게 666이에요. 666.
이 666에 반대되는 건 계시록 12장에서 제일 마지막 절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그래서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광야에서 이 여자가 낳은 사람들이 바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되기도 한다 하는 학설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미가엘이 누구냐? 여자가 낳은 철장 권세를 가진 아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여자가 낳은 자들,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나와요, 이제 성경에서. 그래서 한국에서는 용이 바다에도 있고 땅에도 있죠. 바다에도 있고 땅에도 있는데 한국의 용은 다른 나라하고 용이 특색이 있죠. 중국도 아주 용 천지죠, 그냥. 중국 용하고 한국 용하고 뭐가 달라요? 중국의 용은 다리가 안짱다리가 짧아요. 한국의 용은 다리가 길어요. 경복궁에 가면은 왕이 정사를 보살피던 데고 꼭대기 보면 용이 몇 마리가 있어요. 근데 다리가 아주 길고 왕성해. 근데 중국 용은 다리가 찌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자, 한국에는 용이 되는데 누구도 용이 된 전설이 있어요. 신라 때 어느 왕이 내가 동해에 용왕이 되어서 왜구가 일본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내가 막겠다. 어느 왕이에요? 예? 무열왕이에요? 태종무열왕이에요? 태종무열왕이죠? 예, 그건 존칭을 붙여주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포항 앞바다에요? 문무왕릉이 있는 데가 어디예요? 그래가지고 그 십자로 해서 그 속에다가 돌관을 해서 집어넣으세요. 그러니까 한국에선 용이 뭣도 될 수 있다. 사람도 변해서 뭐가 된다? 용이 된다 하는 아주 특수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서양 사람들 용은 어떻게 됩니까? 서양 용은 굉장히 나빠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걸핏하면 그냥 불을 내뿜고.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게 있어요. 뭡니까? 주로 처녀, 또 공주만 잡아가요, 또. 근데 한국에 있는 용은 어떻습니까? 한국에 있는 용은 여의주를 가지고 있고 처녀 내놓으라고 그래요?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 없죠? 자, 땅과 바다 이 개념을 샤머니즘 벗어나가지고 봅시다. 그래서 지금 계시록 13장에서 1절에 나오는 데 보니까 바다에서 뭐가 나와요? 한 짐승이 나오죠?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고 11절 보니까 땅에서 뭐 나옵니까? 땅에서도 뭐가 나와요? 다른 짐승. 읽으세요,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거기도 짐승이 올라오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하고 이 개, 땅에서 나온 짐승하고 다른 짐승이에요, 보니까. 근데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뭘 가지고 있어요, 짐승이? 짐승이 올라오는데 뭐가 있어요? 13장 1절.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멸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래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을 보니까 뿔이 열이요 또 머리가 일곱이다. 그래서 합 17개가 나오죠. 뭐같이 생긴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짐승은 용 같은 짐승이죠. 용하고 닮은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요 개, 땅에서 나온 짐승도 뭐 같아요? 여러분도 용 같죠? 근데 여러분 뿔이 몇 개밖에 없어요? 둘. 뿔이 둘이야. 뿔이 2개. 그래서 이 짐승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나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나 둘 다 용을 하여튼 닮았어요. 용을. 다 용을 닮았어요. 그래서 용이 짐승에게 이렇게 나온다고 이제 서열이
용이 짐승에게, 짐승이 거짓 선자에게. 그래서 계시록 16장에서 13절에 보면은 16장 13절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들 순서가 용, 짐승, 거짓 선지자예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13절 다 같이 다시 읽으세요.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예, 세 군데에서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뭐가 나와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이죠. 아버지 하나님 입으로 말하고 예수님도 입으로 말하고 성도들도 입으로 말을 해요. 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뭐가 나와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나오죠.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도도 입으로 뭐가 나와요? 무슨 영이 나와요? 이쪽도 더러운 영은 나오면 안 되죠. 뭐가 나와야 돼요? 그냥 무조건 살리는 영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이 나오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래서 이쪽에도 살리는 영인데 이건 거룩한 영이에요. 그리고 깨끗한 영이에요. 그래서 싸움이 날 때 보면 이쪽은 더러운 것만 나오고 이쪽은 깨끗한 것만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장할 때는요, 이 양쪽 게 다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클 때 한쪽으로는 욕을 잘하고 한쪽으로는 아주 이쁜 소리만 하죠. 그래서 용이 짐승에게, 짐승이 거짓 선자에게 권세를 주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누구에게? 예수에게, 예수는 성도들에게. 이 연합되는 과정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전부 다 이 권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짐승이면 그냥 짐승입니까? 짐승이면 그냥 짐승이에요? 용은 옛뱀 마귀 사탄을 용이라고 했고, 짐승은 뭘 보고 짐승이라고 그럽니까? 한국은 짐승판이야, 하여튼 짐승판. 놈자 붙이고 앞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짐승 같은 놈이 나와요, 하여튼 보면은. 그렇죠? 예. 근데 성경에도요, 짐승 같은 놈은 어떤 놈이에요? 성경에 짐승 같은 놈이 나오죠. 어떤 놈이 짐승 같은 놈이에요? 디도서에 보면 나오죠. 디도서 1장에 12절.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기름쟁이라 하니. 예, 9절부터요.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10절.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11절. 저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려 지는. 더러운 이익을 취하려고 집들을 뒤집어 엎는다. 집이 뭐야?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집된 성도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하여튼 연애. 그리고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기름쟁이라 하니. 그래서요, 짐승 같은 뭐예요? 짐승 같은 거짓말쟁이 사역자들도 뭡니까? 짐승이에요. 짐승이라고요. 여러분들은 짐승 같다 소리를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몇 종류나 짐승 같다 소리를 들어봤어요? 아니면 안 들어봤으면 누구 보고 짐승 같다 소리를 몇 종류나 써봤어요? 몇 종류의 짐승을 얘기했어요? 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무슨 짐승이에요? 개, 그 다음에 돼지? 네, 그 다음에 여우, 늑대, 또 소, 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면은 짐승보다 못한 놈. 예. 그래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요들이 요게 바로 이제 마귀 쪽에 계층 나오는 거죠. 거짓 선지자 하면은 요거는 제일 쫄병이에요. 마귀 나라에서 제일 쫄병이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다 바다와 개, 이 두 군데로 쫓겨 내려갔어요.
그럼 바다도 화가 있고 땅도 화가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땅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하는 것은, 그러면 이걸 어디서 지구로 풀어버리면 어디에서 올라와야 돼요? 그럼 이제 지구 속에서 기어나와야 되죠. 하나는 바다에서 기어나와야 되죠. 뭐 같은 놈이요? 그러면 수영복 입고 나옵니까? 바다에서 나올 땐? 아니 잠수복 입고 나옵니까? 아니면 빨개 벗고 나옵니까? 말을 해놓고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냥 읽고 지나갈 따름이에요. 그럼 성경은 아무 유익이 없는 성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는 뭐가 모이면 바다예요? 물이 모이면 바다죠. 물이 모이면 바다예요. 그래서 계시록 17장에서 1절 먼저 봐봅시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다 같이 보이리라. 읽읍시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걔 인들도 많은 물 위에 음녀가 앉아있죠. 음녀는 누굽니까? 음녀. 이거 마귀의 마누라예요. 마귀 마누라. 여러분들은 뭐라 그래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죠. 그냥 일반적인 말하면 그리스도의 마누라들이야. 이제 정결한 사람들이고. 근데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더라. 바다 위에 음녀가 있다고 말해요. 바다 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바다 위를 지나가면 바다가 어때요? 이게 조용하다가 그냥 예수님이 탄 배, 제자들이 탄 배를 막 뒤집어 엎으려고 바람이 불고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예수님 호령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바람이 잔잔해지고 바닷물이 고요한지라 제자들이 가로되 예수님을 가리켜 저가 누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거. 마태복음 8장에 저가 누기에 하는 사건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15절 보니까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앉은 물, 많은 물, 바다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백성과 무리들, 그렇죠? 무리들도 사람이죠. 나라와 방언들이다. 그래서 한국말은 성경 가르칠 때 굉장히 좋은 점이 뭐냐면은 성경에 있는 내용만 나오면은 쓰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걸 보고 뭐가 어떤 상태라고 그래요? 물갈이.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물이. 그건 즉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 4종류의, 방언은 그냥 입으로 하는 소리만 방언이 아니에요. 바로 어느 언어를 쓰고 있는 존재들도 방언들이에요. 그래서 백성, 무리, 열국, 방언 15절 다시 한번요.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들과 나라들과 방언들이니라. 그러니까 바다는 뭐냐?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가 바다예요.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가 바다라고. 그래서 세상에서는 사람이 많이 모였다. 어우 엄청나게 모였더라. 그때 4단어 쓰죠. 뭐라 그래요? 인산이네. 산이 모여있는 것 같고 바다가 있는 것 같더라. 인산이네. 그래서 불교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가리켜 뭐라 그래요? 고해. 달다고 재밌다고 그러지만 뒷맛은 아주 쓰고 쓴 맛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씁쓸한 표정을 짓는다 그거예요. 고해, 인산이네. 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는 얘기는 바다가 뭐예요 이제? 여기 음녀가 앉아있는 백성, 무리, 열국, 방언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귀 자식들이에요. 마귀 자식들 위에 음녀가 있다고 말해요. 음녀가. 그러니까 바다에서 뭐가 나올 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 용 다음에 짐승, 입에서 뭘 내놓을 수 있는? 살리는 영이 아니라 더러운 영, 마음을 부패케 하는 영을 가진 이 짐승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없는 마귀 자식들 속에서 쏙 나온다 그 말이에요. 어떤 모습을 하고 머리는 7이요. 뿔은 10뿔과 7머리를 가지고 있는 요 짐승이 나온다. 그래서 7머리 10뿔을 이시십계국이다. 7머리는 뭐예요 그러면? 10뿔은 이시십계국으로 옛날에 풀었어요. 들 보니까. 그러면 7머리는 뭡니까? 10뿔은 이시십계국이고, 그래서 이시십계국만 가리키다가 가만히 보니까 유럽연합이 점점 숫자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10나라 더하기 머리 7가지도 나라로 풀어가지고 이시십계국이 아니라 앞으로 몇 나라가 된다? 17개국이 된다 했는데 맞았어요? 틀렸어요? 이게 점점 늘어가 지금. 그러니까 또 아니 옳시다 하니까 또 입도 다물고 앉았어 또. 그래서 한 치 앞도 못 본다 하는 얘기가 계시록 17장 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계시록 17장에 9절부터 봐보세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다 같이 읽으세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자, 7머리는 7산이란 말이에요. 산. 또 머리예요? 산이에요? 그러니까 7머리는 7산이요. 또 7왕이라. 7왕이죠. 왕. 그러니까 7머리는 왕이죠. 7왕이에요. 그 다음에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예, 그 다음에 12절.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10뿔도 뭐예요? 이시십계국이에요? 10왕이에요? 10왕이죠. 그러니까 이시십계국이 어디가 왕입니까? 아니면 왕이 어쩌다가 몇 명 있습니까? 그래서 유럽에 왕이 몇 명 있다고요? 유럽에 왕이 몇 명 있어요? 유럽에 왕이 총 몇 명 있습니까? 참 문제가 돼요. 하여튼 이거 한번 비춰봐봐요. 왕이 몇 명 있어요? 유럽에 여러분들 상식으로. 영국, 또 영국, 모나코, 또 자, 몇 명이에요? 쉬어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공교롭게 또 10명이야 유럽의 왕이. 그럼 7은 어디로 가세요? 7은 어디 가세요? 이거 이게 10뿔입니까? 이게 그러면? 참 이러니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하고 부합되는 게 있으면 가끔 찾아 이렇게 스크랩을 만들어요. 여러분들 배주려고. 왕이 몇 명이나? 10명이다 현재. 그러니까 10왕이야. 그럼 7은 어디로 갔어요? 7은. 자, 좀 올려봐봐요. 여기서 지금 빠진 왕이라고 하면 할 수 있는 왕인데 지금 없어진 왕이 있어요. 어디에? 이태리에, 요 중부에, 요 북부 쪽에 하나 있어요. 우표만 팔아먹고 사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근데 지금 왕이 없어졌어요. 거기가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나? 왕 대신에 대통령도 아니고, 아니요, 수상도 아니야. 희한한 직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0뿔은 10왕이다. 그러니까 유럽의 왕이 또 10명이다.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 있을까 봐 내가 지금 구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7머리는 뭐다? 이것도 7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왕이 몇 명입니까? 왕왕 대보세요 그러면. 옛날부터 하던 거 있죠? 한번 다 같이 시작. 그러니까 아직 어려서 왕자구만 이제 보니까. 크면은 아까 우리 김경애 집사님 손으로 전부 다 표시하고 다 했죠? 예? 그 무슨 신호예요 그게? 수화죠 수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좀 커지면은 이제 장애인들도 올 거예요. 수화 배워서 설교를 즉석에서 이제 통역을 해줄 수 있죠. 수화로. 그런 사람들도 이제 앞으로 많이 올 겁니다. 이제 성경 모르면 수화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러면 전달이 돼야지 뭐를 해먹죠. 그래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보니까 하는 이 바다는 그냥 동해바다, 태평양, 5대양, 6대주 그런 바다가 아니고 멸망당할 하나님의 자녀가 없는 데서 이제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마귀 자녀들만 모여있는 데가 바다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이 물 위로 밤에 걸어오시는 걸 보고 나도 물 위로 걸어가게 해주소서. 그래서 걸어오라고 그러니까 걸어갔죠. 근데 왜 빠졌어요?
예수님 바로 앞에까지 갔는데 보니까 뭐가 보였어요? 바로 멸망당할 존재들이 그냥 덤벼들라고 하니까 빠졌죠. 근데 그림은 어떻게 그려요? 파도에 빠져들어가는 모습 이외에는, 그러니까 그 성경 사파를 그리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수준이 얼마인지가 나와요. 이제 누가복음에서도 17장 가봅시다. 17장은 노아의 때와 롯의 때가 중심이고 21장 누가복음 21장도 종말론입니다. 25절 26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21장 25절 다 같이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에는 징조가 있겠고 개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자, 개 땅에서는 뭐가 오래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부하리라. 민족들이 어디서 나는 소리 때문에? 바다의 뭐과? 파도가 또 우는 소리가 있죠. 바다 우는 소리 들어보면 예? 바다 우는 소리는 어떻게 납니까? 흐느낍니까? 방송되고 합니까? 바다의 파도가 또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로 인하여 어떻게 되세요? 혼란한 중에 곤고한즉. 그러니까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바다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여름에 바캉스 가는 바다로 생각하고 봐버리면 성경 안 본 거예요, 그거는. 자, 오늘 또 여러분들 바다를 지나갑니까? 안 지나갑니까? 어디가 있어요, 바다가? 교회 밖에 나가면 거기가 바로 바다예요. 경치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봄이에요, 여름에, 가을이에요, 겨울이에요? 저 바다를 보니까 바다 내음이 납니까? 성경을 보면서 기본 개념 정리가 어디를 가든지 계시록에서 창세기가 다 통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풀어나가면 자연스럽게 풀려나가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이게 무슨 뭐 어떤 짐승인지 모르지만은 한 마리 잘 잡으면 수지 맞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떤 짐승인지 모르고 잡으려고 덤비겠어, 이거? 그 다음에 개, 땅. 그래서 26절 사람들이 코스모스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네. 바다하고 연관인데 사는 사람들은 기적으로 넘어지고 자빠져버려요. 그 소리 때문에, 우는 소리 때문에.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땅이 무슨 땅이에요? 혈과 육에 속하여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은, 독생자를 영접하지 못한 존재들은 코스모스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움으로 뭐하리니? 기절하리니. 그러니까 이 혈과 육에 속한 사람 이거 풀리면 기절 초풍할 내용이라고, 이게 전부 다. 그래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고 개, 땅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전부 다 결국 그러니까 바다로 들어간 중에 용이 뭐였어요? 옛뱀 마귀 사탄.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짐승. 세 번째 서열이 그 선지자죠. 그러니까 이 짐승을 내보내는 거예요. 누가? 용은 어디에 파묻혀 있어요? 혈과 육에 속한 개와 바다 그 멸망당하들 존재 속에 숨어가지고 누굴 내보내는 거예요? 짐승을 내보내는 거예요. 짐승 같은 요 거짓 요 우두머리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뭘 주고? 권세를 주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어떻게 서해줘요?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그렇죠? 권세를 주어서 내보내. 예수님도 어디로? 전도로 나가는 데가 어디에? 거기도 전부 다 땅과 바다에, 거기도 전부 다 땅과 바다로 둘씩 작전 내보내요. 뱀을 짚는 권세, 마귀를 붙잡을 권세, 병을 고치는 권세 다 주고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보아나가면 내용이 되는데, 기독교 서점에 가서 주석이란 주석 한번 다 찾아 주워가지고 봐봐요. 이제 땅과 바다를 안 풀고 그냥 어물쩡어물쩡하고 지나갔어. 그러고 어디만 가서 열 올리느냐? 666만 가가지고 열을 올리고 앉았다고. 666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거짓 선지자들 되는 거예요. 그게 요 거짓 선지자들이 요게 누구냐고? 마귀로 따지면 손잡벌 되는 가짜들이라고.
그래서 누구와? 14만 4천과 더불어 싸움이 나요. 근데 요 666을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뭔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살리는 걸 가지고 있어요? 죽이는 것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14만 4천과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 뭘 가지고 있어요? 살려주는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죠. 그러면 싸우면 죽이면 우리가 죽습니까? 그래서 죽도록 용쓴다 그러는 얘기가 누구에게서 나온 거예요, 이게? 마귀 쪽에서 용쓸 수밖에 없어, 그게. 용쓴다 하는 게 용이 가지고 있는 힘을 다 쓴다 그 말이에요. 힘 써봤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죽었다 그러면 죽은 게 아니고 그때는 뭐예요? 부활의 완성이야. 그러니까 마귀 쪽하고 접전이 되면은 그들은 우리를 그냥 용심을 다해서, 예? 용을 써가지고 힘을 써서 우리를 죽여. 그럼 죽이면 죽습니까? 이들은 죽이면 끝난 걸로 하는데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도로 다 살아나거든. 이제 알겠어요? 용 쓴다는 게 뭔지? 마귀가 최고로 힘을 다 쓰는 게 용 쓰는 거예요. 요 짐승이 힘 쓰는 건 뭐예요, 그건? 요 짐승 쓴다지 뭐예요,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겁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들은 계시록을 보면서 계시록 13장에도 자 6절 7절 봐보세요. 8절 6절 7절 보고 8절 보면 결론이 나 있는데 6절 7절만 보인다고. 다 같이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더라.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깁니까? 이기게 되고 또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유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만 나오면 우리는 그거 신나는데요. 뭐가 있는 어떤 사람만 들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만 요 내용을 들으라. 천국에 속하지 못한 자는 귀가 있어도 못 듣는 내용이 바로 요 내용이다. 10절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러면은 성도들이 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까? 칼로 죽임을 당하죠. 무슨 칼? 사탄의 사람을 죽이는 칼, 죽이는 말씀으로 죽이죠, 우리를. 근데 죽어요, 안 죽어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뭡니까? 그들은 용을 써가지고 죽이는데 우리는 그들이 힘 다 빠질 때 도로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천국이 자기 것 된 사람은 죽임을 당해봤자 죽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성도들과 싸워서 성도들이 진다 하는 얘기는 바로 예수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은 사람은 누가 살려준다고 되어 있어요. 나 예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버린 목숨을 도로 찾을 것이요 자기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은 사람은 그 목숨을 버림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과 더불어 살아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자기 사건 된 사람은 마귀를 만나면 죽여라 죽여라고 쫓아간다고. 이제 마귀가 죽여도 소용이 없는 게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왜? 죽음이 애초에 끝나버린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계시록 12장에서 제일 마지막 절 17절은 여자가 낳은 자손은 14장 1절 2절 3절 4절 5절이라고. 그 확장돼서 이렇게 변화가 돼간다. 11절 13장 11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개에서 올라오니 개 혈과 육을 가진 자들에게서 거기서 하나 올라와. 이제 올라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러니까 꼭 외모는 누굴 닮았어요? 예수님을 꼭 닮은 놈이 하나 나와요. 이제 또 왜? 요놈들은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마귀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막판에 나오는 마귀는 꼭 예수를 주장하고 지가 자칭 예수라고 하는 놈이 하나 나와요. 근데 요놈은 12절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개와 개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무엇 때문에 죽게 되었던 상처가 생겼어요? 무엇 때문에? 말씀에 의해서 죽임당했죠.
상처가 나으니라.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개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개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13절 다시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네, 그래서 종말론 푸는 사람들이 요 13절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래서 뭘 태운다. 그래서 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를 풀으려고 어디 가니까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느냐?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인공위성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전기를 모으는 장치가 있죠. 지별판 매달고 다니죠, 이렇게. 근데 지별판 대신에 뭐를 매달으냐? 큰 거울을 매달아가지고 태양광선을 받아가지고 초점, 프리즘 같이 딱 한 군데 초점을 맞추면 요 인공위성이 받았던 태양광선이 집중돼가지고 사람 하나 태워 죽인다. 그렇게 풀었어요. 그래도 기독교 서점에 가서 물어보니까 그 책이 참 잘 팔린대요. 성경에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얘기는 바로 누가 그 일을 했어요? 누가 그 일을 했어요? 역대하 7장 1절이나 열왕기상 18장에서 열왕기상 18장 20절 21절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 바알 선지자 속에 하나님의 선지자는 엘리야 홀로 들어가 있어요. 홀로. 그래서 환경에 의해서 마음이 위축당하는 자는 이미 싸울 것도 없이 진 사람이에요. 45,000명이 있는데 엘리야 혼자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음 약해서 백성들이 보고 어느 편을 설 거냐 이게 지금. 바알 선지자 450명인데 엘리야 혼자 있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 백성들로 뭐라고 그랬어요?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두 사이. 하느냐. 바알 마귀를 섬기는 데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데 너희가 두 다리 다 벌려놓고 어느 때까지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할 거냐 그 말이에요. 네? 시작할 때는 보니까 누가 꼭 질 것 같이 생겼어요. 엘리야가 꼭 질 것 같다고요. 숫자로 보니까. 그래서 23절.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고 24절.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너의 부르라. 신의 이름이 뭐예요? 바알이죠. 바알. 그러니까 바알도 빨리 부르면 어떻게 돼요? 발발이야. 그래서 발발이 그게. 너희는 너희 신 바알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시니라. 예. 그래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얘기는 재물을 놓으면은 엘리야의 하나님은 뭐를 했어요? 그래서 25절부터 쭉 읽읍시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한 송아지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놓지 말라. 사람이 불을 놓으면 안 되죠. 하늘에서 내려와야 되죠. 불 놓지 마라. 26절.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포를 떠가지고 장작 위에다 쌓아놓은 거예요. 장작 위에다가. 바알 신으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쌓아놓은 송아지 고기 그걸 전부 다 불에 태우라고. 그래서 26절부터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아침부터 낮까지 오전 6시 7시부터 오전 12시까지 뛴 거예요. 뭐라고요?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발발이 뛴 거예요. 이제 그가. 그런데 아무 소리도 없고 또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 위에서 뛰놀더라. 아프리카 사람들 그 불주위에서 뛰는 거 보죠. 잘 뛰죠. 길길이. 그래가지고 27절
오정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죄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사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가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28절.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총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오늘날 이 지구상의 원시 종교 보면은 처음에 점잖게 춤추다가 나중에는 반드시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죠. 그거 다 이 바알 선지자 발발이 뛰는 데서 온 거예요. 그게. 피가 흐르니라 큰 소리로 부르고 29절.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을 하여 저녁 소재 자, 그냥 조용히 뛰었는데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몸에 상처를 내면서 뛰었는데도 이 신이 도대체 낮잠을 자는지 놀러 갔는지 소식이 없어. 마지막으로 한 게 뭡니까? 29절? 진언. 진언이 뭐예요? 주문을 외는 거죠, 주문. 불교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이제? 수리수리마, 수리사마, 또, 무당은 뭐 해요, 또 이제? 무당도 신나름대로 신명나게 부르는 소리가 있어요. 아주 절정의 순간에 올라가면은 소리 내는 무당마다 다 달라요. 요 진언은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야. 즉, 신이 활동을 안 하다가 활동을 하게 하는 소리야, 그게. 그 소리 하면은 신이 나와야 돼. 진언을 할지라도 뭐가 떴다? 아무 응답도 돌아보는 자가 없더라.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저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 그리하리라 하여 그럼 몇 통 갖다 부은 거예요? 12통이죠, 12통. 4통을 3번 갖다 그랬으니까 12통을 갖다가 부으니까 35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 그러니까 장작에다가 송아지 고기를 올려놓고 물을 12통을 갖다가 부어놓으니까 완전히 물바다가 된 거예요. 하여튼. 그리고 물이 다른 데로 흐르지 않고 그 도랑 속에 다 있어요.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의 되신과 내가 주의 종이 된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몇 마디 했어요? 몇 마디 했어요? 몇 마디 했느냐니까요? 36절부터 보세요.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첫 번째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과 4번 얘기했죠 앞에. 그 다음에 37절 6번 다음에 아니 내가 지금 만역을 지금 만들으려고 지금 애를 쓰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옵소서니까 몇 번 했어요? 하옵소서가 왜 또 2번밖에 안 돼요? 또 3번이에요? 36절에 하옵소서 하나, 37절에 응답하소서 2번 합쳐 셋, 마지막에 하옵소서 4번 했죠? 보면서 뭘 보고 지나가요들? 하기야 오늘 점심이 좀 맛은 있긴 있습니다만은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그러니까 물이라고 생긴 건 다 어떻게 돼버렸어요? 다 타버렸죠. 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아니요. 나무도 돌까지 다 태워버렸죠. 그 다음에 그 위에 번제물 송아지 고기 놓은 것까지 다 태워버렸죠. 단번에 그러니까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한 번에 태워버리니까 엘리야가 오면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대명사예요.
엘리야가 왔다는 건 바로 메시아가 왔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놓고 계시록 13장 이 개에서 나온 짐승 다 권세를 몽땅 따놔가지고 이제 새끼랑 같이 두 뿔이 꼬 말하죠. 아주 그래서 재물을 태우는 거예요. 뭐 인구 불을 태운다느니 해석을 못해. 그래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무식쟁이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메시아의 흉내, 구약의 엘리야의 흉내를 내는 아주 간교한 놈이란 말이에요. 요 놈이 뭐를 합니까? 13절 계시록 13장 13절 큰 이적을 행하여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예. 그래서요 13장 13절 예. 바로 엘리야가 했던 일. 예수님은 이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안 했어요.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뭘로? 복음으로만 역사를 이루면 되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끝냅시다.